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29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는데 경배 329장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르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밟은 발걸음마다 예수 보살피시사 네게 나오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경배 332장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모든 고마운 저 하늘에 있네. 저 창문 문을 열고 나를 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어쩌진 같은 친구. 저 창문 문을 열고 나를 보네.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려. 주 예수께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주님 같은 친구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보네. 이 세상에 정될 수 없구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고
잠들 수 없구나 어쩌림 같은 친구 천국 앞서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보내 이 세상에 잠들 수 3절 부릅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고 성장로 승리를 외치는 성부 이 기쁜 찬송가 너를 넘어주네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주님 같은 친구 천국 앞서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너를 보내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할렐루야.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너 성결기 위해 널 기도하고 너 저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너 형제들 함께 널 살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저 언덕이 대신 내 주께 빌라 저 살이려 살면 저 달머리니 날 버려니 마다 저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 돌아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좁게 다만 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할렐루야.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모든 것 다 견뎠네 지금 내가 가는 데 천국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서 받았네 일본 나의 대시원이 내게 정죄가 먹겠네 천은 밝은 빛에서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엎드려 눈물 오로지 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서 받았네 아멘 일본 나의 대시원이 내게 정죄가 먹겠네 내 대상에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과 내 재산을 항상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이 힘들고 어려움도 안 되겠습니다. 하루 회복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선택하신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 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이 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영광 교회를 주님 복되게 하시고 도움되게 하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입술을 열어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뭔가 주도 예수님도 구원하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요. 새벽기도 성진부를 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꼭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승리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따라 정말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고요. 11절을 우리 성도들께서 다 같이 읽어주시고 교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함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성령을 기도하였으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복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영적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못 알아듣습니다. 연이 언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외국인도 못 알아듣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9절 하반절에 보면요.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허공에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길 가다가 보면은 허공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손가락질 하면서요. 정신 이상자든지 술 취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막 전철을 타도 막 손가락질 하면서 얘기를 해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술 취한 사람도 뭐 마찬가지죠. 그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통역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딴 사람이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러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그래 깊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의식 속에 체계를 세우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공회 중에서 기도할 때요. 예배를 모인다거나 기도회가 모였다든지 뭐 신방을 갔다든지 이랬을 때 공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방언하면 안 됩니다.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어떻게 그걸 알아듣고 사람이 아멘할 수 있겠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감사도 못 알아듣는 거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지만 그런 아멘 못하니까 덕을 못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를 말한다는 건지 잘한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하고 있는 말이죠. 어쨌든 바울은 방언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외국어 방언은요, 그 이후에 성경에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지금도 무슨 뭐 미국 방언한다, 아프리카 무슨 부족에 방언한다, 저런 거 거짓말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요. 알아듣는 말로 불어나 일본어나 독일어 방언을 왜 그렇게 안 하는지요. 꼭 뭐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방언이 있다, 뭐 러시아 어디, 시베리아 어디 방언이 있다. 왜 그런 방언을 합니까? 일본어 방언이나 좀 불어 방언이나 독일어 방언도 하죠. 안 하거든요. 그런 방언 보셨습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거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접 가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요.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입니다. 외국에 나간 거죠. 전쟁을 피해서 나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고 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나가서 외국에 살다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이제는 6월절 참석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오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니까 돈이 한두 푼 들겠습니까? 혼자 오겠어요. 적어도 아내를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또 돈이 있으면 자식들도 데리고 오겠죠. 그래 왔는데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아람어를 많이 쓰고 현대 헬라어를 썼어요. 현대 헬라어보다도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람어가 그 당시 세계 통용어처럼 되어져 있었어요. 그 건동 지역에서는요. 그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많이 썼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어도 썼습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많이 썼습니다. 헬라어가 그 당시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공용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헬라어는 아주 세련된 언어였고 그 지식인들 공무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써야 되고 관공서에 일보러 가는 사람도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헬라어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헬라어는 아람어가 아니거든요. 외국에 나가 쓰는 말들은 그 민족의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와서 듣는데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파성을 치면서 손바닥을 치는 거죠. 야, 놀랐네. 내 나라의 말로 듣네.
하나님이 큰지를 말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전부 다 뭐 외국인 나오면 외국말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 갤럭시에 들어있는 그 통역 앱 대단합니다, 여러분. 거의 딜레이 없이 통역이 돼요. 물론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만 아주 긴 말 안 하면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통역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워요. S25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S25 안 쓰는데 제가 쓰는 한 3년 됐습니다. 통역이 좀 버벅거려요. 근데 S25 쓰는 목사님 거 빌려갖고 한번 해보니까 대단해요. 그러면 김웅장 아니니까 바로 통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앙용어 있죠. 신앙용어도 통역이 되는데 거의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뭐 이런 세상에 꼭 외국어로 방언을 해가지고 복음 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방언이 있는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이 나오는 것처럼 영이 언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14절 말씀이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게 통변의 연사가 없다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역의 연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언제부터 주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부터 방언의 연사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변하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감사의 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찬사, 찬양 다 사라집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지요. 아담과 하와가 대들기 시작해요.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 안 하고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요. 놀라워요. 언어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것, 육신의 것, 영적인 것까지 전부 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제 언어는 자기만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이 거리돼가지고 사람들 손에 들려지는 것 순간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 전수되는 것이 글자로 쓰여지기 시작하면 지식의 놀라운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나오고 문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말입니다. 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깔보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어가 범죄와 연결되는 거죠. 사람은 도덕적 입장이요. 사용하는 언어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묘하게 자기 마음을 감추더라도 언어는 못 바꿉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같더라도 다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전달됩니다. 이 깡패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사나운 감정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말입니다. 전부 다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어와 인격이라고 하는 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영적인 환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분명한 사실인데도 몇 번 막 다그치면 뭐라 그럽니까? 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심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인격이 아주 불완전한 거죠. 어리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리다, 어리숙하다, 미숙하다, 미련하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전부 다 어리다는 말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청자녀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넘칩니다. 아주 거짓말도 담대하지 않죠. 사람을 속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근데 노인은 어떻습니까? 언어가 부드럽고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관용적이지만 노쇠하잖아요. 노쇠하고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까지 약해지고요. 이 말도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저는 사람들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요. 그 참 1대1로 이렇게 마냥 뜨기 힘들어요. 육신의 쇠약함이 언어에도 나타나는 거죠. 인격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면 아주 원기왕성하고 기백이 들어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그럴듯하게 바꿉니다.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언어도 바꿀 줄 알고 얼굴색도 바뀝니다. 결국은 다 들통나죠. 요래도 보니까 그 방송의 박날에 막 보니까 비싼 옷들을 입었더라고요. 보니까 막 1000만 원이 넘는 옷들을 갖고 있고 무슨 시계도 말입니다. 막 그렇게 비싼 시계를 갖고 있고 그런데 같이 방송 활동하는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여자 방송인 하나를 훔쳤어요. 다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걸 교회에 감추기 위해 가지고 옛날 핸드폰으로 어디에 가면은 뭐가 있고 박날에 집에 가가지고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다 찍었어요.
다 찍어놓고 그걸 숨겨뒀죠. 근데 뭐 집을 빚으는데 다 나와가지고 다들 투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뭐 방대는 너무 친하니까 뭐 고소를 취하하고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근데 평소에 훔쳐간 것들을 보니까 칭찬하던 것들. 칭찬하는 것들. 마음에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거 칭찬하는 것들. 그걸 가져갔어요. 네.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 장모님 한 분이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외국 여행 다니기 어려웠어요. 근데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프랑스에 이제 사업자 나갔다가 손가락을 좋은 걸 사갖고 왔어요. 나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막 건강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보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장로님이 처음에 칭찬 들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아져 그러다가 칭찬을 자꾸 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또 만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또 만나면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방 안에 그 주스를 꺼내들고 줘버리더라고요. 무슨 쓰세요? 또 받아가대요, 또. 사람은 자신의 인격 말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예민의 상태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탐심이죠.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걸 보고 나서요. 저는 성도들 가정에 가더라도 절대 칭찬 안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칭찬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입게 만들어 옷처럼 입혀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사람이 옷처럼 입혀놓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성장해 나갔잖아요. 1년 지나가면서 그 인격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기쁠 때는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인지 짐승이 걷는 소리인지 다 알았어요. 하던가. 소리만 듣고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도망가 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선악과 계명에 순종하죠. 선악 계명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걸 먹는다니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만나요. 마귀와 만나고 마귀와 교제가 틀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원해져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이걸 왜 따먹지 말게 하셨지? 이게 의심스러워지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져가지고 너희들이 막 대단히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갖고 말입니다. 아담의 말을 서로 마귀가 한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 순간 마귀적 인간이 자유동물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언어를 말하면요. 마귀의 감화를 받고 마귀의 동류가 되어집니다. 같은 종류가 된단 말입니다. 마귀와 같은 종류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할 때는 하나님의 황리에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총과 질서가 충족했어요. 이때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굴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식물 모든 피조물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귀와 연결되고 나니까요. 마귀의 교제가 트이고 나니까 마귀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마귀의 말을 하니까 마귀의 힘을 얻고 마귀적인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하다 아담과 하와 입에서 더럽고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너 왜 그게 숨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을 알려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구나. 근데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저한테 주신 그 여자 그거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야, 말을 교묘하게 하죠. 아주 마귀적인 지혜를 순식간에 배워버립니다. 그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랬어요. 그 죄도 지혜롭게 씻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막 덤태기를 씌워갖고 말입니다. 그 죄의 올말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에 실수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짓고 하와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고 아담이 그 죄에 끌려 들어왔다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면 마귀의 실수도 눈 감아 주셔야죠.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아주 교활합니다. 더구나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범죄의 올무로 끌어들이는데 하나님을 같이 묶어버립니다. 하나님 죄를 지적하시니까 변명하지 바쁘고 서로 대들고 모함하고 질서가 사라져 버립니다. 지존파도 보십시오. 서로 만나가지고 강도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뭐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회의하는 게 그겁니다. 누구를 털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해칠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쉽고 사람 신체 일부분까지 취식을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주 태연하게 엮여진 일을 자연이었어요. 아주 마귀에게 강력히 붙들린 겁니다. 안동훈 씨가 법무장관이 되어졌을 때 장북 교도소에 사형시설이 있는 교도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구치소예요. 근데 그중에 보니까 쓸모있는 게 아무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모양은 남아있는데 그냥 뭐 교수용으로 쓸 수 있는 쓸만한 그런 사형틀이 없어요. 근데 서울 구치소 껴보니까 괜찮아요. 그걸 쓸 수 있겠어요. 그걸 싹 정비해가지고 말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서울 구치소에 있는 유형질이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교도관들이 그래요. 말하는 게 공손해졌습니다. 사형이 집행될까 봐 그러는 거죠. 두려운 거죠. 죽음 앞에 서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평소에 했던 행동이 마귀의 행동을 거침없이 내뱉었거든요. 그 유형체한테 있는 그 사익금이요. 그 들어있는 돈이요. 보통 한 1,000만 원대입니다.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에요. 그 많은 돈을 가질 수 없어요. 그 교도소, 구치소 측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구치소를 떠날 때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꺼내가지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포르노 그 잡지책 같은 걸 사가지고 말이죠. 교도관한테는 나한테 넣어주고, 그 담배를 사다 달라고, 교도관한테 신분을 시켜요. 담배 좀 사다 달라고, 술 사다 달라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구치소 내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사형 교도소, 구치소에 교수 형태를 깨끗이 정비했다는 소리를 듣고 확 바뀌어요. 마귀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언어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언어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환경이 창조되는 거죠. 언어가 바뀌니까 운명이 바뀌고요. 바로 표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워졌다고 표시가 방언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집니다. 불의 혀같이 그렇잖아요. 불의 혀같이. 실제로 혀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혀의 능력이 임하니까 거기 모이던 120명 전부가 방언을 했어요. 전부가 다요. 혀의 능력이 임한 거죠. 혀의 능력이 임하니까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울도 사람을 죽이는 자이잖아요. 교회 핍박하고 깨뜨리고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는데 넘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변해갖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순교까지 하죠. 그 최초의 변화가 뭡니까?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들어가고 뭐부터 합니까? 전도부터 하잖아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기도해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전도부터 하잖아요. 전도하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던 사람들 전부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교회를 멸하러 왔는데 그거 전도하라고 말하니까요.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예루살렘 제자들조차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어나면 틀림없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가의 집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죠.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죠. 눈바의 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격의 변화가 오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찬사의 말,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의 말, 성도들을 향하는 칭찬의 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인격을 반영하고요. 말을 적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약 한 18,000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입에 곰팡이 쓸게 생겼다 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말 못하게 하면 답답해 못 견딥니다. 근데 책 한 권을 짓는데 보통 18,000단어를 쓴다고 해요. 남자들이 하루에 18,000단어를 말하고 여자들은 2,000단어예요. 좀 더 말하는 거죠. 많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책 한 권을 쓰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자는 더 쓰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책 내용이 뭔지 봐야죠. 삼중소설인지, 포로소설인지, 썬데이 서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언어, 성결한 언어, 칭찬과 그 용서의 언어인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라 그러더라도, 내 배우자라 그러더라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식하고 전화하고 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럼처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말들이 감정을 유화시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천국의 언어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쏟아낸 말이 하루의 삶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격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말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 뽕잎만 먹고 사는 누에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번데기 깨끗한 거니까 잡수세요. 한국의 번데기가 괜찮아 이뻐갖고 말하잖아요. 중국의 번데기요. 이 맛이 납니다. 못 먹어요. 근데 중국인들은 잘 먹거든요. 그 뽕잎만 먹고 사는 번데기도요. 만약에 썩은 뽕잎을 먹으면 썩은 실을 해서 썩은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썩어 죽어요. 그때로 볼 때는요. 썩은 걸 먹더라도 당장 안 죽습니다. 그 번데기가 그 고치가 당장 안 죽는다 그래요. 애벌레가요. 누에가.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썩은 실을 내가지고 썩은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썩어서 죽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결국 자기 말에 자기가 붙잡히는 겁니다. 네 말에 네가 붙들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말들이 평생 동안 해온 말들이 전부 다 생각이 납니다. 다 생각이 나요. 저도 한 말을 돌아서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사모가 저한테 거짓말 하느냐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가서 뭐 인지경도 조사를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지경도 조사를 받았는데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살아납니다. 100%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한 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풀어서 제쳐져갖고 다 심판을 받고 점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검열 받지 말고 지금 검열하셔야 돼요. 내가 내 언어를 검열하고 지금 검열 받고 아무리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할 말은 목에서 삼켜야 돼요. 목에서 삼키는 말과 뱉어버린 말하고 달라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지금은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 같지도 않잖아요. 하도 두들겨 맞아고 그만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 죄짓고 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끌어지거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만 죽어있는 양심이 말입니다. 심판단에 뒤에서 100% 소생합니다. 다 살아나요. 자기의 삶을 다 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수 없는 말이라면요 안 해야 됩니다. 기도로 아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방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방언을 하는 입술은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막 그래갖고 안 되겠죠. 그래서 방언은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변화된 신분의 놀라운 표시입니다. 구원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쉽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양심이 바른 사람은 좀 옳지 않은 말, 양심에 거리끼는 말 하는 걸 싫어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예를 써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고 착하게 말하다가 흉벌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적인 방언은요, 성령 충만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권능이죠.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고 방언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방언이 어긋나는 생활이죠. 은사 안 나타납니다.
좀 욕설 비슷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도 그런 분을 봤고 목사님도 그런 분을 봤어요. 두 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장로님 조금만 더 나가면 욕설인 거 아시죠? 아 안다. 내가 이렇게 솔직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기도할 때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못쓰게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또 목사님 한 번은 또 그래요. 그 인터넷 뜨더라 음란 패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EDPS가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네요. 뭐 지나가는 말 한두 마디 할 수 있지. 설교 시간에도 이해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최 목사 재미가 없어. 맞아요. 이제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조사하지 않으면요 언어에 우리가 묶입니다. 휘말리게 되어져요. 나도 우리 언어 나가는 겁니다. 말이요. 평소에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욕설이 한두 마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태희 목사님. 좀 그 차 타고 뒤에 앉아가다가 이태희 목사를 같이 가다가 전화 왔다가 말고는 막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자기가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이 새끼 목을 진작에 쳤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마음이 분노가 가득할 겁니다. 분노가 가득하니까 말이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죠. 그만 말들이 나가는 거죠. 기운이 빠졌는데 여전합니다. 그분 보면. 은퇴하신 지 오래됐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편협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그 이방인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회심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의 회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중에 아브라함의 군사 중에 이방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어요. 이삭은 어떻고 요셉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방인 몇백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수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다한 잡족. 이방인이 수다하게 많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혈통이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단일 민족 아닙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이후로는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은 아니에요. 그 인류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훈족도 들어오고 한족도 들어오고 몽골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요.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날이 추우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더우면 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수도 없이 그게 섞입니다. 그러다가 국경선이 뚜렷해지는 그 삼국시대 이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좀 깨끗해져요. 섞이는 게 없어요.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동남아 사람들은 일본으로 많이 내려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에 들어가고요. 일본의 본토민들이 조몬족 아닙니까? 조몬. 그 순수한 조몬의 DNA를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 그랬습니다. 다 섞였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섞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편먹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한편이 된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방언입니다. 천국 방언이 뭡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전부 다 천국 방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적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설득이 필요했어요. 피자인 시몬 그 지중해 연변에요. 연변에 바닷가에 피자인 시몬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베드로를 치해가지고 복음을 좀 듣고 싶은데 그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안 갈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베드로를 가득 설득하셔요. 이런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복음전을 한다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들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울이 나서서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만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사건이 펼쳐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일해야 되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방언입니다. 이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요 유대인들의 잘난 민족의식, 선민의식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셨으니까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섰다는 자신의 의지를 말을 통해서 보이셔야 됩니다.
물론 행동을 통해서도 보이셔야 돼요. 그러나 말을 통해서도 보이셔야 됩니다. 나는 말은 이렇게 해도 행동은 틀림없어. 그 말까지 틀림없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민족적인 우열의 구별이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윤의계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더군요. 20, 30대는. 이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김문수인가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기대를 걸었어요. 대단했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십시오. 이준석하고 편먹으려고 그러죠. 한동훈도 괜찮다 그러죠. 어디쯤부터 헷갈린 겁니다. 그 양반이 지금.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씨는 괜찮은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반기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 공무원들이요. 정치하기 힘들어요. 물론 한덕수 씨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기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누구 기대하셨습니까? 어떤 정치인이요? 역사랑 홍준표 씨요? 누구 기대하겠습니까? 오세훈 씨는 벌써 손났죠? 뭐 시장 그만두고 나왔다가 대통령 떨어지면 시장까지 떨어지니까요. 완전 나가리잖아요. 그 지혜롭게 행동한 겁니다. 하나를 붙들어야죠. 나경원 씨는 이 판국에 죄송합니다만 나경원 씨 저는 여장부라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 맞아요. 남자 찜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형국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보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폭스뉴스의 세계적인 언론이에요. 대한민국은 6.3 선거가 마지막 대선입니다. 99%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공산화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뜨거운 열심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바른 길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에 살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시다. 정말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막 그런 말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난 이민 간다. 갈 데도 없어요. 이민 갈 돈도 없고 어딜 가면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안 흔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편안히 살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4명 안 돼 4만 원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겁니까? 보내줘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생각해야 되고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뽑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공산주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거듭났잖아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방언을 하고 순수한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의 그 방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운명까지 맡기고 여러분도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도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도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방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기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유창한 방언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두루관찰하시는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백성들,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말로 나요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전 땅이 제발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이 영세할 때 주있지 않던 영혼도 큰 소리 내쳐오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영세 사했으니 은혜이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로마리 산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하나님에서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오시고요. 예, 순서 맡으신 분들은 준비하고 조금들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일날은 부활주일이고 내일은 노예에 있습니다. 성노예 되도록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방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천국의 언어로 말하며 천국의 방언으로 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